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유대인 가족이 나치 핍박을 받아서 국외로 추방을 당합니다. 독일 출입국 관리 앞에서 그렇게 수속을 밟습니다. 이 관리는 유대인은 동정하지만 그는 지금 나름의 공무집행 중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자 이 독일 관리가 자기 옆에 있는 지구본을 빙빙 돌리면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제한해서 안 되고, 이 나라는 불경기라서 안 되고, 여기는 사막이라서 안 되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유대인 아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이 세상에 또 다른 지구는 없나요? 그렇게 물었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발전을 해서 유대인들이 우주를 향한 꿈을 가졌고 우주여행이라는 로켓을 만드는데 많이 공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최대의 학교는 조크였다. 조크, 농담, 우스갯소리. 요즘에는 유머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상상력과 그런 날카로운 기지가 요구되는 것이 어떤 조크입니다. 그래서 이 조크는 날카로운 우리의 감정을 갈아주고 또 여러 가지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주고, 그래서 이 조크를 지성의 숫돌이라고 해요. 지성의 숫돌.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사회가 침울하고 무겁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환하게 웃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잘 유지하고 살려나가는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샬롬.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파고 속에서도 주로 인하여 안연하며 우리 주로 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살며 사랑하며 오늘도 배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냥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 따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때에, 여기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를 뜻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간 이는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예수님 위에 내리신 그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성령은 활동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어스에 따르면 우리 영혼이 육체에 있어서 생명인 것처럼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근거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계가 만들어졌고요. 주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주의 백성으로 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최초로 하신 일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어떤 우연이나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 누가복음 기록처럼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입으시며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교훈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세상과는 단절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거룩한 해석을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일반 대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마귀를 제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지금 광야로 가십니다. 중요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시험을 당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시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넘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런 확고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우리도 복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사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로 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체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체험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로부터 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들이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듯이 우리들도 우리 시대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모두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직자 국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여러 일이 있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거룩한 사명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친 사막이나 황량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초목이 우거지고요, 어디를 파나 샘물이 솟습니다. 참 이토록 좋은 금수강산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옥토에는 비할 바 없는 거칠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늘도 좀처럼 없습니다. 곳곳에 뱀과 정갈이 노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는 찾는 이가 드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범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립과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련의 계절입니다. 기침 한 번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큰 죄 지은 것 같아요. 초중고 대학의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모임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공예배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주말이 되어도 자녀들이 집에 오거나 혹으로 집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을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생필품 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 여권 들고 세계로 일보러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광야가 아닌 광야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삼천리 방방곡곡 좋은 곳에 사는데 나름 아닌 때 아닌 광야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단절과 고립과 격리와 그리고 결핍의 공포가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답답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야의 시련에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고 모두가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녕 이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종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계속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광야의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견지에서 이 광야는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방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광야는 하나님을 찾기에 아주 제대로 된 적합한 장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많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광야는 성자를 낳는다라는 그런 이 격언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가 있고 광야는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를 했고 밤새워 마귀와 싸웠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깊이를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깊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바로 성도의 영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400년 종살이의 그런 노예 정신을 끊고 그들의 억압의 사슬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통과해 간 것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킵니다. 곳곳에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영혼으로 터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의 가치를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만나로 매출하기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침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그들은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구나, 그들은 세대를 통해서 그 같은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일정, 그들의 시간 계획 속에서 이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의 삶의 무기력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그들은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보배 중에 보배요, 진정한 안전지대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로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내 꿈을 둬야 된다는 것을, 내 인생의 근원적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너희에게는 외칩니다. 우리 성도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서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일로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종종 그 문제로 타락을 합니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내 마음대로 입마이 포켓하면서 우리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며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로 타락하는 우리 인생들의 근원적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경기의 선수처럼 영적 전투를 위해서 40일 밤낮으로 음식을 격리하여서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려야 할 그런 금식의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려져야 될 타락한 욕망 속에 태어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초인적인 이 금식으로 인해 줄이신, 배고프신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해지고 스스로 존립하기는 매우 힘든, 그렇게 낮아진 이들에게 너무나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의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 된 우리들과 같이 스스로 자초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다는 그것에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하늘의 은총을 우리는 느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뭐뭐 사이에스, 블로스라는 말은 브로크,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양자 사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를 대적하게 만들고 이와 저 사이를 참소해서 서로로 하여금 날카롭게 만드는, 양자 사이를 충돌케 하고 양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특성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고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원래 이 마귀는 하늘의 천상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순간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타락한 그런 존재로 오늘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일들을 후려치고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템프터, 유혹자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유혹자 사탄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 매우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자 마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read,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빵이 더 맞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서 이 빵은 모든 음식,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물질 생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제유법적인 그런 수사법적 표현입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 수사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합니다. 그때 마리는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것입니다. 머릿수로 가축을 헤아리던 것, 바로 그 머리를 통해서 짐승 가축을 상징하듯이 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존의 필수품인 그런 의식주의 핵심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손쉽게 당신의 배고픔, 그 배고픔의 욕구, 먹고 싶은 욕구, 갈망을 채워라, 충족하라, 너의 욕구를 해소하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어느 빵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볼 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납품이 되는 이 버터가 이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눈여겨봤더니 매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빵 장수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를 그만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재판을 하면서 농부와 이렇게 신문을 해보던 재판관이 농부의 집에 저울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울이 없는데 어떻게 저 빵집에 일정량을 계속 공급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농부가 예,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난해서. 하지만 늘 해왔던 것처럼 빵집 사장님 만든 빵에 맞추어 그게 비례해서 그가 요구하는 양에 비례해서 늘 버터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래요. 빵집 주인에게 당신이 만든 빵을 가져와 봐라. 빵을 가져왔습니다. 최초에 나올 때의 빵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빵이 함량이 줄어 있는 거예요. 1파운드짜리 빵인데 재어보니까 80파운드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양이 줄었어. 농부가 볼 때 사장님의 빵의 양이 주니 저기에 비례해서 버터도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빵의 이 버터 양을 조절한 것입니다. 야단 맞기는 빵집 사장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함량을 조절하신 사람, 양을 조절해 놓고 양을 줄여 놓고 전부 양 포장하는 이 못된 것 하면서 그냥 와장창 벌금 때리고 위로비 주고 그렇게 상질서 회복을 어지럽혔다고 호되게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혹자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권세 안에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너의 그 파워를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돌을 빵이 되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빵집 다 문 닫아야 되겠죠. 일단 예수님이 이 마귀 말대로 그렇게 돌을 떡이 되겠다면 오늘 우리 사람들은 아마도 저부터도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신의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도구장치로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고 돌을 빵으로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서 금식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세계는 계속해서 악에게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가기 힘든 좁은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획득하지 않고 손쉬운 마귀의 말에 듣고 그대로 그냥 땅에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이런 길을 갔다면 영적 질서는 파괴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엉켜 있는, 그렇게 해서 수습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이 이 세계에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시험받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문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어떤 사람도 시험 받아보지 못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능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자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빵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섬게 된다고 마귀에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앞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라프타이, 기록되었을 때. 저 어려운 이야기지만 헬라어 문법으로는 3인칭 단수 완료 직설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기록하여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록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은 지금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고 그 효력이 영원하고 그 효력이 현존하시고 그 효력이 믿는 자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먹는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강조하는 사탄에게 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대조시키며 사람의 존재가 생명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지탱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요, 그리스 문법으로는 모노, 오직 떡만이 아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궁핍함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결핍됨과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의 단절됨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회개해야 되며 하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은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더 귀하고 좋습니다. 시편의 이 고백들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배부르고 우리 심령에 영향이 있고 우리 심령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